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 방송실은 모니터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구원도 선포하지만 심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판은 의인과 악인,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별이 있고요, 차별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차별 없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차별 없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구원을 받는다? 가능할까요? 절대 있을 수 없죠. 또 있어서도 안 되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죠. 영원한 멸망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울링이 일어나는데 좀 봐주세요. 만약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역차별일 것입니다. 그렇죠? 100점을 맞은 학생과 0점 맞은 학생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게 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바로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을 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요, 그냥 오른편 왼편만 가르는 게 아니고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조금 주고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과 영별로 구별, 차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 주간 하고 싶었었는데 맥주감사주일이라 못했고요. 또 이런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많이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회는 왜 반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소강성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인천시 기독교연합회 자료와 기독교계 선언문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올해 6월 29일 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에 여러 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별히 진보 성향 의원이 많은 다수가 된 이번 국회에서 이번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이것이 만약 결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윤리적 타락과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무슨 차별을 하는 세상을 만들자, 절대 그것은 아니지요. 뭐 장애인을 차별하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인종을 차별하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나이를 차별하자?
남녀를 차별하자, 지역을 차별하자, 이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다 선포가 되어서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사안에 따라서 거의 중요한 모든 차별금지법은 다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실천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금까지 있는 차별금지법의 포괄,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다 어떤 것이든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 아니겠어요? 근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좋은 단어를 미화해서 그 속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성애 차별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성애 차별 금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계의 법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마따나 그 법안 이름이 참 좋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는데 정말 차별금지가 없습니까? 미국이 얼마 전에 백인 경찰이 흑인을 목으로 눌러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인종차별의 문제인 정도일 뿐이고, 이 차별금지가 이제 통과되면서 윤리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아마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는 또 더 나아가 기타 등등까지 있는 거예요. 기타 등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집어넣으면 다 법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으로 걸면 안 걸릴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어찌 보면 악법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근데 너무 차별이라고 하는 걸 절대 권력을 두어갖고 어떤 것이든지 다 걸고 넘어가면 범죄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법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는 이 시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하겠는데요. 왜 성경은 동성애가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절대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죄악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인데 남성의 고환을 체내 속에 지니고 있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있다고 그래요. 먼저 이런 거를 물리적인 생리적인 것을 우리가 제한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어떤 탐욕,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 이걸 저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온갖 기형아들, 온갖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다는 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해서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즘 세상 똑같죠.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이것을 옳다고 행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남색이 동성애죠. 도적이나 탐욕이나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또 더 구체적인 이유라고 하면 동성애는 첫째, 창조 목적을 위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동성애는 창조 명령을 위배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이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단절이 이루어지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국은 인류 파괴, 가정 파괴, 생명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죄가 됩니다. 또 동성애는 헌법 위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 윤리와 도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죄가 되죠. 성경의 명령은 심지어 동성애자를 죽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여주실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여기서는 남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왜 타락했는가 하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 근친상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동성애가 만연했던 세상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땅이 그렇게 온 사람이 다 종교라는 이름 안에 근친상간과 동성애를 하고 있기에 그 땅의 사람을 다 죽이라고 심판을 명령하신 것이었죠. 만약 너희들이 그 풍속을 그대로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도 더럽히면, 뭘 더럽힙니까? 그 땅의 풍속대로 근친상간과 동성애 같은 것으로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예, 됐습니다. 너희를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는 건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동성애는 절대로 입에서 꺼내서도 안 될 정말 더러운 죄인데, 또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가 시작되면서 동성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있었습니다. 종교라는 걸 가장해서 있었고요, 그게 우상 종교죠. 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첫째,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어떤 표현의 자유냐? 예를 들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보건적으로 유해하다, 에이즈가 걸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게 될 때에 그들은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할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차별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역으로 차별을 당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급진적인 성교육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성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위에서 성에 대한 의식전환, 인식전환을 바꿔놨다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성을 우리가 보통 섹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섹스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물리적인, 생리적인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로서 어떤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섹스라고 말해요. 근데 인권위에서는 섹스라는 단어를 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단어를 취하냐? 젠더라고 그래요. 젠더. 이 젠더는 물리적인, 생리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인 거예요. 사회적인 성.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남자로 느끼면 남자인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몸은 남자인데 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그 차원에서 성을 젠더로 지금 보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의식,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셋째는 국가 안보에 약화입니다.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는 거예요. 또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내가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성, 여기서 남성은 신체 뭡니까? 물리적인 남성이죠. 생리적인 남성인데 마음으로 나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의 화장실과 여성의 탈의실과 심지어 여성의 목욕탕까지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병역 기피 수단이 됩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되기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요, 종교 탄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어느 목회자가 동성애자가 내가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그럼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동성애자가 주례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나는 주례를 못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이제 제과점에서 동성애자가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달 때 못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1억 이상이 되는 벌금을 물었다고 하죠. 목회자가 주례를 못할 때 거기서 또 많은 제재와 징벌과 범죄자가 되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회복 치료도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나 의사나 상담사가 이 동성애를 회복시키려고 치료하고 상담해줘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몰라서 어려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상담해주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8번째는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동성애를 이렇게 행하게 될 때 그것을 치료받게 하는 부모에게는 부모로서 양육권을 박탈시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뭐 알고 있는 걸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눈 감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는 교회도 존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불법이 진리가 되고요, 진리의 말씀은 위법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9번째는 가정의 해체입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요, 법적으로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엄마와 함께 결혼해서 살잖아요. 남자와 남자인데 그 중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젠더죠, 젠더. 예? 거기서 어떻게 자녀를 낳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살다 보니까 좀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낳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죠?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양을 하면요, 입양된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가 된대요. 왜? 그 자기가 본 부모에게서 배운 게 뭐예요? 네.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그걸 보고서 결국 그 아이도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요, 기독교 교육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제한받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에서도 동성애자가 입학을 이제 원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가 없고요, 동성애자 입학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또 이단들이 신학교 입학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종교 교육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 가르치는 자유를 침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내 행사를 하는데 동성혼에 대한 영화 상영을 이제 원했을 때 그것을 불허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으로 혼인하는 영화를 이제 불허하니까 그것을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기독교 대학이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강연회의 교내 개최를 불허한 것은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교회에서 설교자가 동성애가 잘못, 오늘처럼 제가 설교하면요, 이 법이 합법화됐을 때 저는 다음 주에 저 교도소에 갔을지도 모르죠. 네. 그리고 2배 내지 5배 되는 아주 이제 뭐랍니까, 중징계가 과징금들이 이제 매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입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될 필요도 없고요. 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악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뭔가 위기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없는 그냥 종이장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온갖 역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왔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오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죄도 없습니다. 가장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며 살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쾌락을 누려도 죄가 아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먹게 하겠다, 잘 살게 하겠다.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 선악과 없는 종교입니다. 어떤 것도 죄가 아니야.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합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우리가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금 이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소련을 정복하고 지금 중국도 또 북한도 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에 다 이렇게 넘어가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나 동유럽이 다 망했듯이 지금 이 무력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을 알고 이제는 무력으로는 안 되니까 문화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조용한 혁명을 하는데요, 어떤 혁명을 하는가 하면 사법부에 들어가서 법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차별금지법도 이것도 그거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 들어가서 동성애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론계에 들어가서 언론을 장악하고 이런 진리의 뉴스, 긍정적인 뉴스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그렇게 모든 것에 헤드라인으로 띄우게 만들어서 우리 민심을, 우리 의식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요. 정치계에 들어가서 또 힘을 발휘하고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네오 마르크스주의, 신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요 방법은 사회 규범과 질서, 권위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말씀의 권위도 무너뜨리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선생님은 2 더하기 2는 4 이것만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써 그들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우린 보호해주는, 핍박받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자의 대변격으로 말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을 나타나고 광명의 천사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공산주의자들은요, 동성애자들과 동맹을 맺은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혁명의 전위부대로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서서 나가면 그들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권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혼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뭔가 제도와 말씀과 규칙 안에서 흔들림 없이 탁 살아가는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가정이 정상적인 부부가 행복하게 그 안에서 자녀들을 건전하게 양육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흔들거리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공산주의자들은요, 건강한 가정도 원치를 않는다고 그래요. 건강한 가정도 원치를 않는다고 그래요. 가정을 파괴하고 음주 문화도 장려한다고 그럽니다. 왜? 이제 아주 높은 알코올을 먹음으로써 자기의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안에서의 이 범죄,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사회는 타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처음 공산권에서 이렇게 했던 어떤 나라들
이제 가봤더니요, 와, 술 온도가 되게 도수가 높다 그래요. 제가 먹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술 도수가 엄청 높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요, 어떤 이런 성적인 범죄나 이런 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불문율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요,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서 민족의 정체성도 파괴시켜서요, 뭔가 단일 집단, 동일 집단으로 힘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이 보조금을 주는 것에 의존하도록, 즉 우리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복지라는 것을 하나 백성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 복지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앞에 이렇게 똑 튀어나온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배후의 세력들은 정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불의를 정의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 때 죄는 온상이 되어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우리 집안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 안에서만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흐물흐물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흐물해져 가는가 하면 헬라 문화 때문인 거예요. 네, 헬라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의 문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물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찬물 속에 가마솥에 차짓한 물에 개구리가 뛰어들었습니다. 밑에서 불을 조금씩 뗍니다. 온도가 1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찬물이 미지근한 물이니까 릴렉스하고 참 편안하고 좋다. 근데 그 순간부터 1도 올라갈 때 온도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몸이 삶아져 있는 것을 그는 몰랐겠죠.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이런 부패와 타락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뛰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이제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돼서 더 위험스럽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서 이 사회가 정말 엉망진창을 향해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제발 의원님,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이거 반대를 해주십시오. 투표할 때 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 어느 우리 목사님이 국회에 그 법안이 올라온 것을 반대 서명하는 그것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오늘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그것에 올라가서 반대 서명도 해줘야 되겠고요, 청와대에도 반대 청원도 하는데 서명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연합운동을 할 때 함께 반대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 정의가 되고 진리의 말씀은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아멘, 그 어두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지금 실천되고 있는 여러 차별금지들, 장애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지역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이 땅의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